반갑습니다.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밤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였지요. 올해처럼 긴 여름은 아마도 처음 겪었을 것입니다. 5월부터 시작된 여름이 처사가 지나고 말복이 되고 또 추석이 지나도 물러가지 않더니 며칠 전 폭우가 지나가면서 날씨가 조금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날씨를 참 부러워했습니다. 사만사원, 3일 동안은 조금 춥다가 나흘 동안은 따뜻한 날씨, 또 시원한 바람,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맑은 하늘.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이제 생소하게 들릴 정도로 우리나라 또한 심각한 이상 기후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아마도 동남아의 더운 다습한 날씨로 바뀔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넘어서 이상기후, 또 이상기후를 넘어서 기후위기, 이런 단어들이 유행어처럼 들려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폭우와 폭설, 폭염 등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이상기후와 또한 민족 간의 전쟁 등 온 세계가 공포와 위기 가운데 공통된 불안과 염려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 가정이 또 이 나라가 안전하게 피할 참된 피난처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한 가정과 아람이라는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사건은 한 가정 안에 이루어진 한 가정의 운명에 대한 사건이라면 또 하나의 사건은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한 나라를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 한 가정의 운명에 대한 사건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수넴 여인 가족을 기근 속에서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넴 여인이 기억이 나십니까?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요? 열왕기하 4장에 등장했던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하게 된 수넴 여인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 수넴 여인은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암울한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를 선대하여서 자기 집에 엘리사 선지자가 거처할 할 다락방을 만들어주고 극진히 모셨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자식이 없었던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됐지요. 근데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가족들을 피신시켰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앞으로 몇 년 동안 7년 동안 기근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내리셨을까요? 성경에서는 기근의 원인을
종종 우상 숭배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임할 기근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분명히 암시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7년간 기근을 내리실 것을 먼저 수넴 여인에게 알리고 이 수넴 여인의 가정을 다른 땅으로 이주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것도 도시를 옮겨서 이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국을 버리고 타국으로 떠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8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단순히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 그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가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고자 하는 순종의 태도가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습관처럼 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레미야 17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행하는 대로 보응하시는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의 사랑의 헌신을 기억하셨고 이 어려움의 때에 이 힘든 때에 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7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 나라에 거주했습니다. 기근이 끝난 후 이 7년 만에 다시 가족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돌아온 수넴 여인은 생각지 못한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 문제는 수넴 여인이 가족들과 고향을 떠나 있는 이 7년 동안 그 수넴 여인의 그 땅은 다른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분명 부당한 일이었으나 여인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자신의 직과 전토를 되찾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갔는데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직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편이 없이 여인 홀로 자신의 땅을 되찾는 그런 청구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왕은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4절의 말씀, 4절,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수냄 여인이 자기의 집과 전토를 찾기 위해서 왕에게 호소하러 나갔을 그때에 때마침 왕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때마침 왕은 시종 게하시가 전해준 엘리사가 지금까지 행했던 기적, 즉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게하시는 이 수냄 여인을 보고 왕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5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지금 방금 전에 말한 엘리사가 살려준 이 아들이 이 여인의 아들이고 이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필 그때는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수냄 여인이 호소하려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게하시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와 수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듣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냄 여인을 위해서 이미 땅의 회복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의 호소를 들은 왕은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6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수냄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녀에게 일어났던 기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절묘한 하나님의 시간대에 등장한 여인과 또 그 여인에게 일어났던 기적의 이야기는 왕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일으켰겠습니까? 왕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일으키게 했을 것입니다. 왕은 즉각적으로 이 여인을 위한 조치를 했고 이 수냄 여인은 자신의 땅을 집과 전토를 되찾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를 기근으로부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기한과 또 재산의 회복까지 책임져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냄 여인에게 7년간의 기근을 피할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는 자기의 집과 전토를 온전히 돌려받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는 전혀 빈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피난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피할 수 있는 확실한 우리의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운이 좋았어. 다행이야. 이런 말들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냄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려고 나아갔던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전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바로 하나님의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성도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 앞서서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냄 여인을 끝까지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 또한 끝까지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냄 여인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7절에서부터는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제 7절에서부터는 아람이라는 국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상황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다메섹은 아람의 도시인데, 이 다메섹에 갔을 때 이 아람의 왕은 바로 베나닷이었고, 이 베나닷이 병들어 죽게 된 상황이 바로 이 배경입니다. 엘리사가 아람 나라의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은 병이 들었습니다. 엘리사의 고초를 보고받은 이 아람 왕은 왕의 신하 하사엘에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서 엘리사를 맞이하고 여호와께 자신이 이 병에서 살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라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람 왕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사를 잡으려 했으나 지금은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왕은 아합 때부터 요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엘리사를 대적하는 동안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이 아람 왕은 자신의 죽을 병에 대하여 이번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이 하사엘은 무려 낙타 40마리에 실을 만한 다메섹의 모든 기중품들을 준비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맞이했습니다. 이 엄청난 예물은 왕이 그만큼 엘리사와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의 호의를 크게 기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라고 하면서 지금 아람 왕의 병이 낫겠는가라고 하나님께 물어달라라고 이렇게 청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사엘이 아람 왕의 말을 전하자 엘리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잘 우리도 이해하기가 힘들죠. 엘리사의 이 말은 왕의 병은 결코 죽을 병이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왕은 병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아람 왕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난 엘리사는 하사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하사엘이 왜 우느냐라고 그 이유를 묻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네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이미 엘리사에게 하사엘이 앞으로
아람의 왕 베나닷을 배반하여 죽일 것을 보여주셨고, 또 자신이 왕에 오르게 될 일과 이스라엘에게 행할 악행을 이미 계시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어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잔혹한 일을 저지를 것을 생각하자 비통하며 울음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 하사엘과 에후를 통해서 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인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피를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미 엘리야 선지자 때부터 이 하사엘이 아람의 왕, 지금의 왕을 배신하고 죽이고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이 하사엘과 에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으실 것을 지금 엘리야 선지자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들은 하사엘은 아람 왕에게 가서 어떻게 그 말을 전했을까요? 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돌아간 이 하사엘은 왕이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말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 이튿날 하사엘은 물에 담근 이불을 취해서 병상에 누워있는 왕의 얼굴에 덮어 씌우고 결국 이 베나닷은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 하사엘은 이 엘리야의 말처럼 아람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사엘의 즉위로 이 엘리사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과 그 이전에 엘리야에게 예언하셨던 모든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람 왕 베나닷이 가장 두려워했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병 때문에 혹시라도 죽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병 때문에 죽은 것을 두려워했지만 정작 자신의 생명을 빼앗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신의 신하로부터 자신의 생명이 빼앗기고 죽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람 왕이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다면 자신이 병 때문에 죽을까를 하나님께 물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은 실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염려와 걱정거리로는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망하다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땅에서 가난하게 되는 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자녀들이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 또 건강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망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는가, 또 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늘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죄와 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늘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왕 베나다처럼 자신이 죽을까봐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까봐 내 자신을 늘 살피고 돌아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대로 하사엘을 들어서 아람 왕과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사엘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겠습니까? 하사엘이 베나답보다 더 의로웠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의로웠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사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악인을 징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인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악인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제 마음대로 행하고 모든 것을 제 뜻대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인생 또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뜻대로만 되는 인생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지만 예기치 못한 난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며 오늘을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피할 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의 운명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왕위를 그의 신실한 하사엘이 찬탈하고 장차 이스라엘을 처참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 모든 일들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원칙을 따라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